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12지파에게 기업을 배분하죠. 이때 우리가 오늘 본문부터 이제 끝까지니 그 분배 과정 속의 시작에 지금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메시지로 받을 게 뭐냐면 어떻게 요단 동편을 정복했는가. 이게 앞으로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한 지파들에게 필요한 키워드였죠. 어떻게 이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복의 여정이 아모리 연합군 이기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셔서 각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이미 모세로부터 두 지파 반이 이 요단 동쪽을 정복했던 것을 재언급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정복하러 가야겠다. 너희들이 이제 정복하러 가야 된다. 나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정복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제 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라는 거예요. 즉 오늘부터 여러분이요,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는 시작의 비밀을 딱 붙드시면 됩니다. 이제는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각 지파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배분해 주시고 그 지경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딱 오늘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올해에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정복하겠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 강단을 조금 또 확인하자면 주일 1부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또 받게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질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미리 본 엘리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 뒤를 이어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시죠. 엘리사는요, 이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꾸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여리고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뭡니까? 엘리사는요, 베델도 아닙니다, 길갈도 아닙니다, 여리고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거를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뭘 미리 보셔야 되냐? 우린 자꾸 지난날의 응답을 추억하기 바쁩니다. 또 지난날에 내게 동경이 되었던 것, 소망이 되었던 것을 바라보기 바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미리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보셔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미리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미리 보셔야 돼요. 엘리사는요, 이것을 통해서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시대 배경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병을 고쳤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오늘 시대의 배경을 바꾼 엘리사처럼, 시대의 병을 고쳤던 엘리사처럼 미리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뭘 어떻게 미리 볼 수 있냐 했을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라고 했고,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고 미리 응답받게 된다고 얘기했죠. 주일 2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요 계산도 하지 마시고 동기도 갖지 마시고 야망도 품으실 거 없습니다. 은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모든 거죠. 은혜대로 한다라는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아는 거였고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믿음을 선택해라.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분명히 결론에 나왔는데 결론에 뭐였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기도해라. 생각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다.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들었든지 간에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세요. 이게 진짜 큰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반응하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것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중직자 카톡방이랑 이제 대학 청년 카톡방에 이제 하나의 그 서평 복음적 해석을 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 안에 이제 있던 이 이미지가 카톡방에 같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대번에 일본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한경미 사모님이. 야, 이 사람 복음 아니야. 대번에. 그 안에 있는 글을 좀 읽고 얘기를 좀 해주지. 야, 이 사람 복음 아니야. 연락 오신 거예요. 아니 그 안에 있는 글을 읽어보셨어요? 했더니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아, 그럼 다 읽어봤어 나. 그러니까 자기가 그 책을 읽어봤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그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라고. 그 책에 대한 복음적 해석을 해놨다고. 물론 제가 그거를 복음적 해석했다라는 거를 안 올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책 이미지만 보고 너 정신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 오신 거예요. 너 아직 복음 몰라? 막 이런 식으로 연락 오신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 여유를 누리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선입견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실수한 건요 빨리 인정하고 그런 거였구나 하면 되죠. 근데 매사에 모든 걸 그렇게 한다. 그건요 말씀 흐름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가슴속에 딱 답이 생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내 전 인격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모든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으로, 생각을 오늘도 하나님으로.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저희 딸들이 아침에 이제 유치원 가자 일어나 그러면 안 일어나요. 오히려 막 더 들어가요 이불 속에. 아주 그냥 불 켜면 불 킨다고 난리예요. 근데요 제가 빨리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아빠가 선물을 줄게. 와 후다닥 일어나요. 저번에는요 얘들아 눈이 온다. 난리가 났어요.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저번에는 등산 갈 사람 그러니까 완전 이불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막 옷부터 주워 입어. 동기부여가 확실해야 아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매사에 뭔가 사람들은요 자극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미 예배 오기 전에 준비되어 오셔야 돼요. 나는 오늘 예배에 나의 최고의 상태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생각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힘이 없으면 예배 드리다가 회복이 되죠. 근데 매사에 그러면 정복 전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 하셨지. 야, 니네는 맨날 다운됐다가 회복되고 다운됐다가 회복되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걸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제 지금까지 너희들이 받은 응답 가지고 너희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러 가라.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이냐? 하면서 언급하는 거예요. 모세 때 두 지파 반이 땅을 얻었던 거 어떻게 땅을 얻었는지 기억하느냐? 그걸 기억하고 너희에게 분배된 땅을 이제는 너희가 정복하러 가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를 찾아내시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정확한 믿음, 정확한 여정을 보지 못하면 방황한다고요.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라. 계속 뭘 자꾸 들어야 되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기도해야 될지, 뭐를 정복해야 될지,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정복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혼, 내게 맡기신 직분, 내게 맡기신 직책, 내게 맡기신 미션을 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정확한 응답을 받으면서 정확한 정복을 시작하겠다. 마음을 먹고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또 오늘 나는 왜 일어났지? 일단 살아보는 거예요. 일어났으니까 숨은 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하는데 안에는 뭔가 공허해. 자꾸 채워보려고 하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허하니까 자극적인 것에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무의식 중에 뭐 하게 됩니까? 말씀 없이 자극적인 걸 찾아가요. 스스로 간다니까. 여러분, 신비주의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계속 가서 뭐 체험해야 돼요. 찌르는 데도 가봐야 되고 때리는 데도 가봐야 되고요. 막 신비한 거 있다 쓰러지는데 가봐야 된다니까. 그래도 안 채워지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그게 모든 건 줄 알고 막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서 능력 얻으려 하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으로 충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다 어느 날 죽어요. 저도 죽고요. 다 죽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정확한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걸 붙잡을 능력과 집중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좀 되겠지? 저기 가면 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그렇게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 같죠? 그게 후대에게 그대로 남아요. 후대가 똑같이 방황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굴레였어요. 이걸 우리가 끈차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할 때 뭐 요만한 땅, 요만한 땅에 저거 조만한 거, 그런 말들이 들리더라고.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셨냐? 같이 사시는 한경미 사모님이. 좀 큰 거. 그동안에 수건이 있었던 거지. 여기 이거 땅 요만한 거에 얼마나 넓겠냐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요, 가슴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걸 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하셨던 메시지 속에 제 가슴 속에 탁 담았던 저만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 성전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전 그게 가슴 속에 있었거든요. 이게 공사가 멈췄을 때 3개월 동안요, 우리 홍 장로님한테 일 배워서 우리 홍 장로님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면요, 홍 장로님 가시면 제가 그거 막 했어요. 이거 우리 홍 장로님하고 저하고 다 한 겁니다. 천장에 이거 홍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거 눈에 막 들어가면서 막 다 한 거예요. 이거 하면서 계속 흑암 결박하고요. 저 방송실 저거 위에 제가 다 했어요. 소예배실에 이거 다 얼마나 재밌는지 언약 붙잡고 하는데. 근데 이거 시작하는 날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시험을 줬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부수고 이걸 옥상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흙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로 제 영적 상태가 무너졌냐면, 목사님이 이거 나한테 일 시키려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라고 제목하셨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었다니까. 미친 거지, 제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요, 언약 붙잡고 했는데 무슨 일이 나냐, 그날 언약으로 그 상태를 바꿔냈는데요,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군대에서 잠깐 휴가 나왔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나 지금 우리 교회 이거 지금 뭐 이렇게 일할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 올래?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와. 왔는데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날 애들이요 4명이 와가지고 내 불신앙을 언약으로 바꿨는데 애들 4명이 와서 그거를요, 제 혼자 있으면 일주일 할 일을요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때부터요, 이 성전 건축 매일 새벽 예배 끝나면요, 여기 옷 갈아입고 완전 작업 입고 와서 일하고, 점심에 부평 감자탕에서 밥 먹고, 또 일하고 부평 감자탕 가서 먹고. 부평 감자탕 우리 교회 아마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인부들이 다 저기서 밥 먹었잖아요. 근데 이 성전 짓고 나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냐. 3년 됐잖아요. 3년 동안 받은 응답이 너무 많아요. 제가 기록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록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실 일이 더 커요. 이걸 모르면요, 그런 말들이 나와요. 뭘 또 RUTC 리모델링 하려고 하냐, 뭐 또 교회 이것도 뭐 하려고 하냐.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집에서 아이들 케어 안 된다니까요. 그죠? 지금 뭐 IEM인가 뭐 학교 기숙사 지금 내 지금 두고 보고 있어요. 나 아까 전에 가슴 아픈 사진을 봤는데, 뭐냐면 그 IEM 그 학교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써여져 있는 것에 동네 사람들이 달걀을 다 던져가지고 그 말씀판 써여 있는 돌판에 깨진 달걀 껍질과 계란이요 쫙 묻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달걀이 전부 껍질하고 묻어 있는 거예요. 가슴이 갑자기 확 열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물론 그게 하나님은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기 계시니까. 그런데 말씀이 써여진 판에 세상 사람들이 계란 던지고 돌 던지고 한 그 모습들 사진을 찍어서 기사들이 올라온 거예요.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회복하시는 게 뭡니까? 굉장히 깊은 질문을 좀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진짜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언약 놓치면 다 놓치게 돼요. 언약 놓치면요, 직분도 부담됩니다. 직책도 부담돼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오히려 교회, 그게 아닌데, 자기를 욕한 게 아닌데 자기가 교회를 욕하고 있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덮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모든 걸 다 바꿔내셔야 돼요. 생각이요, 말씀으로 바꿔내셔야 됩니다. 이 싸움을 누가 시작하느냐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주로 모든 일을 다 결정하고 이렇게 쭉 해오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거를 누리고 살아왔죠.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말씀 붙잡고 스스로 일어나는 걸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렘넌트 본격적으로 훈련시킵시다.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진짜 이거 합시다. 목사님, 진짜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이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년에 조그만한 모임부터 기도 모임으로 회복시키시게 하셨어요. 우리에겐 회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보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지. 대학 청년, 구역장, 당회 기도회 통해서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보고 가는 겁니다. 이게요 흘러가야 돼요. 모든 중직자에게. 솔직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 얼마만큼 말씀 붙잡고 있는지 조금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만큼 삶이 언약으로 누려지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찾아가지고 영적 의미 얘기하는 건요 여기 우리 은실이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머리 빨빨빨 돌아가거든. 포럼 들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흑암 다 꺾이는 포럼 해줘요. 근데 진짜 사역해줘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 속에 고질적인 문제 있어요. 복음 아닌 거 있다니까요. 복음 아니게 자기가 쉽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발견하고 복음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복음에 쓰임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사역을 안 해주면요 메시지는 듣고 은혜 받고 힘 얻고 위로는 얻는다니까요. 근데 현장 돌아가면요 똑같아요. 나의 고질적인 문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이게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상처 가진 자가 안 되는 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있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와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얘기하는 그 세상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상처는요, 실패는요 딱 한 가지가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은 안 돼요. 우리 교회가요 그것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한국교회에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25년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들으신 거 아닙니까?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병 나아라, 미십니다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건요 다른 종교도 한다니까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해요. 광한 10년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오히려 교회에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보다 수준 있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게 통해야 돼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가야 된다니까요. 제가요 가슴에 점점 한으로 와요. 뭐가 오냐면 그리스도 아닌 게 너무 많아. 이번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 서론에 그러시더라고. 복음 없던 시간들 때문에 전부 무너진다고. 복음 없던 시간들에 전부 영향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며 살아오셨는가. 복음 없던 시간들에 무의식 속에 여러분들을 계속 주장한다니까요. 눈,
듣는 거, 행동하는 거 보세요. 복음 아닌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없던 시간들 속에서 쌓여온 것이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메시지를요. 생명 거셔야 돼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주일 메시지 한번 듣고 말기에는요. 너무 아까운 메시지예요. 매일 묵상하세요. 녹취록을 매일 읽으세요. 뭘 붙잡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시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정복을 시작하는 한 팀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포럼이 되고, 교회에서 나가서 각자 현장에 가서는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하여 정복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언급하냐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복했다. 그게 13장 8절에 나오죠.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정복했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나오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준 것이다 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자녀가 문제로 보이냐? 문제 아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남편, 아내, 가족, 가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내 업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붙잡으면 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확신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로 내 계산에 맞춰서 믿거든요.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되고 징표가 있어야 되고. 아니요, 우리는 그냥 약속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지느니라. 그래서 광야의 모든 사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건요 문제되지 않아요. 홍해 앞에서. 홍해가 문제됐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 홍해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로마 군대, 문제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앞에 올 한 해 어떤 문제가 오든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요단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 요단도요 문제되지 않아요. 언약궤가 가니까 또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뿐입니까? 여리고, 아니 그 강한 성읍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졌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아니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성읍이 무너집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부터 우리 그냥 저 우상 신전 앞에 가서 계속 소리 지르지 뭐. 저 계양산 저기 뭡니까? 무당 저 구터 있잖아요. 가서 계속 소리 지르지 뭐. 으아! 하고 뭐.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까 아모리 연합군,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여러분 어떻게 해와 달이 멈춥니까? 이 해와 달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땅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해와 달을 멈출 수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소리겠지만 우리에게는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냐? 그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하면 돼요. 매주 강단에 나오잖아요. 저는 언제 가장 안타까우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문제에 빠질 때, 그때가 제일 안타까워. 뭔가 얼굴에 근심 있고 눌림 있고 시달릴 때 제일 안타까워. 여러분 얼굴에 다 보인다니까. 아이고 이분 또 오셨네, 그분이. 이게 주일날 말은 못 하겠어요. 오셨냐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근데 아이고 속으로 그분이 오셨네. 이거 응답인데 어떡하실까? 이거 또 둘려 계시면 안 되는데. 마음에 자꾸 흑암 꺾고요, 기도가 되어져요. 어느 날은 또 이제 이분이 또 회복하셨네. 그죠? 눈을 보면 알고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제가요 이제 이 마음에 이렇게 탁 할 때야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놓치고 자기도 모르게 문제 속에 빠질 때 전요 근심이 막 오면서요 열불이 나요. 이 흑암 내 오늘 가만 안 둔다 그러면 계속 흑암 꺾는 거야.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 정확한 응답 받도록 은혜를 주세요. 다른 것에 하나님 눈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요 정말요 이게 참 제 숙제인 것 같아요. 계속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맴도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뭐 잘하는 분들은 아예 걱정도 안 하지. 그분들에게는 뭐 제가 뭐 그분들 뭐 이제 챙길 것도 없어요. 제자는요 칭찬해 줄 것도 없고 챙길 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그리스도의 제자 돼서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편해. 뭔 말을 해도 되니까. 근데 제 마음에 늘 어디 있냐면 아이고 그분 오셨네 하는 분들에게 제 마음이 있는 거라. 근데 올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기도팀을 통해서 흑암을 본격적으로 꺾어줘야겠다. 그래서 올해 기도국이 만들어진 거고 우리 이옥화 장로님 또 김정자 권사님이 세워지신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소통을 하고 교회 카톡방에도 올리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렵다, 힘들다, 시달린다, 눌린다 전부 소식을 가지고 매일 싸워주셔야 돼요. 진짜로. 또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또 이제 힘들다고 이제 들었어요. 여러 명이 있지만 또 새롭게 소식이 들려온 분이 있어요. 흑암을 오늘도 계속 꺾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딱 회복될 때 중보 기도팀이 있었다니까요. 이 중보 기도팀에 계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 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네? 그때 기도했던 거 다 응답하셨네? 저는 그게 하나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래, 올해 전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우리가 뭐 지금 뭐 동기, 계산, 뭐 야망 있냐?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성도 살리는 기도 본격적으로 한다. 전 렘넌트를 위하여 진짜 축복 기도 본격적으로 한다.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 그래서 교육자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성도님들에게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문이 되어지면 그 성도님들과 함께 작정기도 시작해라. 20일이면 21일, 40일이면 40일. 2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문제가 있어서 매일 새벽에, 힘들지만 매일 새벽 예배 나오셔라. 끝나고 40일 기도해보자. 이분이 고백했어요. 40일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때 흑암이 한번 꺾인 거예요. 이번에 더 큰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힘이 없으면 우리 이옥하 장로님하고 김정자 권사님한테 신청하세요. 진짜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해서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기도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좀 많은 좀 이 가슴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정복을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을요, 오늘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셔야 돼요. 그 기도를 계속 얘기한 게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고 정복했던 것이 강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강한 성읍과 강한 것들을 먼저 폭종시켜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한 자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를 먼저 굴복시키셔야 돼요. 이 땅에 영적으로 볼 때 무엇입니까? 흑암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능탈할 수 없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도가 문제 왔다. 성도가 그 문제에 걸려들 수밖에 없도록, 빠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흑암을 굴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뭐 하라고 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강한 자 결박하는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받을 때마다 어떻게 이기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식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는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천사가 바칠 거라고 그러죠. 그때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떠나가라. 사탄이 물러가면서 천사가 수종들러 오죠. 마귀는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이요,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시험 빠지지 마시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포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고질적인 문제를 놓고 뭐라고 계속 가이드하고 있냐면, 성도님, 이 문제는 성도님이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한 번은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시는 거라. 여러분은 쉬우시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이분은
이게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론 각인된 것도 있지만 그 심령의 상태인 거죠. 그 말문이 터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매일 밤 이상한 짓 하던 내 동생, 목사 가정에 이 영적 문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있었다니까요. 12시만 되면 기가 막히게 일어나서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짓 해. 어느 날 어머니가 똑같이 기도하고 올라오셨는데, 그날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날은 갑자기 어머머머 이 요한이 또 이상한 짓 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때리지도 않았어. 뒤로 팡 떨어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문제가 끝났다니까요. 정확히 봤어요. 저는 예수 이름이 진짜 선포되는 날 영적 문제는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병든 자들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됩니다. 정신병이요? 반드시 치유됩니다. 예수 이름과 말씀이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치유돼요. 예수 이름과 말씀이면. 정상적으로 치유해야 돼요. 자기가 컨트롤 안 되는데 약을 끊고 집중시킨다? 그거는 그걸 돕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걸 따라오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이면서 의학적이면서 과학적으로 치유 24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정부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고 세상에 배운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되는 걸 먼저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뭐 여리고 또 아모리, 뭐 시혼, 바산 왕 옥, 이 모든 것이요 강한 자를 결박시키니까, 그 굴복시키니까 가나안 땅 전체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가서 차지만 하면 되는데 안 가요. 이스라엘들이 나눠줬는데 그걸 다 차지할 때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400년 걸렸어요. 나눠줬는데 안 가. 그걸 다 차지할 때까지 400년 걸렸다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때까지. 이미 다 강한 자까지 굴복시켜 주셨는데 안 가요. 여러분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복을 시작하세요. 제가 오늘 부부 포럼을 좀 이렇게 좀 진하게 했어요. 뭐 했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상시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맨날 빨리 일어나라,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도록 하면 되겠냐. 우리가 이 아이들이 기초 기본을 딱 베이스로 갖고 상식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힘들지만 조금 더 이렇게 해보자 했더니요, 네, 알겠다고 본인도 이제 각오를 좀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삶 보세요. 기초 가지고 상식 가지고 싸움하다가 진짜 것 못하고 다 힘 빠집니다. 진짜 기본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다빈이랑 아침에 등산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요, 이야 나보다 체력이 한 수이구나. 첫날은 우리 다빈이가 엄청 힘들었어요. 첫날 등산 올라갈 때는. 근데요, 오늘은요 제가 숨이 안 쉬어져. 오늘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잘해요. 다람쥐처럼 올라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저럽니까 오늘. 근데 리듬이 회복된 거예요. 조금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났는데, 저도 잠 자고 일어났는데 체력이요 훨씬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보다 10년 넘게 젊으니까. 저는 와 오늘 쫓아 올라가는데요, 땀
땀도 안 흘려. 저는 땀이 막 확 다 젖었어 몸이. 그래가지고 오늘 올라가면서 이야, 하나님이 정확히 치유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다빈 통하여 하실 일이 분명히 있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집중하면서 치유받았어요. 이번에 미션홈 하면서 제가 치유받았어요. 운동해야지 해야지 안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의 현장을 주셨어요. 올라갔다 내려고 하는데요. 메시지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저기 우리 김정자 권사님 집인데 저기 저쪽 일산 저기 우리 한근숙 권사님 있을 텐데 저기 저 뭡니까 제2 롯데월드도 보이고 남산 타워도 보이는 거야. 보이니까 저기 저쪽에 우리 김미경 권사님 살고 있을 텐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여기 저기 청라 우리 박찬미 있을 텐데 막 이러고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게요. 제가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는데요. 제가 얼핏 보니까 무속인 같아. 우리 올라갈 때 내려오더라고. 무속인 딱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한번 복음 전해야겠다. 근데 여자예요. 아주 정갈한 모습 있고요. 딱 짐 챙기고요. 딱 이렇게 뒤에 보니까 딸랑딸랑하는 게 뭔가 있다니까. 기도하러 새벽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벽 4시에 등 계양산 가서 우리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24 기도하면 됩니다. 이 진짜 여러분 치유는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치유하는 비밀 가지고 있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주어진 데에서 정확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해보자가 아니에요. 말씀 성취되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요 다 가슴에 담으세요. 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모든 여러분의 생각을요 말씀으로 깨트리세요. 여러분 생각 전부 틀립니다. 제 교만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생각 다 틀려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말씀만 맞아요. 지금 맞는 것 같죠? 시간 지나 보면 아닌 게 드러날 때 부끄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주장할 것도 없어요.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바꾸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셔요. 제가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요. 사람의 말을. 그걸 싸워요. 또 제 생각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것과 싸워요. 내 생각 다 틀려. 말씀만 맞아. 저 사람의 소리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돼. 말씀이 맞을 거야.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현장들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전부 어떤 현장입니까? 점술, 미신, 우상 다 무너지는 현장이었어요. 흑암이 무너지는 현장. 바울이 한 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크게 3개밖에 없어요. 가는 현장에 흑암 꺾고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운동 회복했는데 치유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많은 걸 뭘 하려고 할 거 없습니다. 정확한 응답을 받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준비를 위한 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이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볼 땐 여러분들도 레이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내 소유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소유가 아니라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이 딱 내가 갈등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답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시편 49편. 그 말씀을 읽어보라는 거 저한테.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저에게는 오늘 그렇게 뭐 감동이 있는 건 아닌데 이분은 자기 갈등에 정확한 답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문제 오죠? 갈등 오죠? 말씀으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갈등이 해결되진 않았는데 나는 그 문제 갈등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집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이제 섬기는 준비를 하시는데 오늘 14절을 보시면요.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레이지파에게는요 기업을 안 줘요. 땅을 안 줘요.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구약을 근거로 우리 목사나 이런 교역자들 레이지파들을 보면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만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목사님들 달란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하시는 거 보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집중이 분열되는 걸 봅니다. 저는 진짜 사역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만약에 그 뭐 되면 다 사용하면 되겠죠. 이게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볼 때는요 24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중과 24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 복음 운동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제물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레이지파는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대속 제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가 늙었으니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뭐 배려하셔서 이제 쉬게 하시고 이제 뭐 각 지파에게 나눠준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지금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자립해라 복음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복음으로 자립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부터 강단 말씀 여러분 붙잡고요. 강단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이게 답니다. 강단이 생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죠? 여러분이 강단을 놓친다는 건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위급한 사람에게 산소호흡기부터 끼잖아요. 왜? 가장 필요한 거니까. 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 올 때마다 최고의 그 생명줄이 바로 강단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뭐냐면 오늘도 포럼하면서 느꼈지만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듣는 사람을 의사들은 죽기 직전의 상태라고 얘기한대요. 죽기 직전에는요 무슨 약도 안 된대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면요 힘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허락하시면 그 상태에서 뭘 체험하셔야 되냐?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누리시고 전달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가슴에 있는 말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늙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경을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정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두고 이제 정복을 시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두고 모세 때 두 지파 반이 어떻게 그 기업을 얻었는지 재언급하시면서 그 방법을 알리셨던 것처럼 이 방법을 우리 전 성도들이 기억하고 언약을 확신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시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짜 정복해야 될 섬김을 하나님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생명 걸고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섬기며 미래를 놓고 후대를 섬기는 RETC 운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